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그 사랑 변하지 않고 평생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으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요. 따라서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종교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매년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성경, 교회는 부모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간혹가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셔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에 보면 레위기 20장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는 제목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몰렉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여라. 6절 7절에는 무당과 귀신과 접신하는 자를 죽이라. 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하나님께 반하는 것은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일 것임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실전생활, 가정생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셔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가혹한 명령을 오늘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주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찮다, 작다라는 말로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경홀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 저주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런 저주는 곧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누워서 침 뱉기, 부메랑이 되어 그의 자녀로 도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상상하지 못할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저주할까요? 왜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할까요? 편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결론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사랑만 있지 부모에게 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주는 것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특별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본문 성경은요, 사랑과 저주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가정이 꾸려진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약하지만 강하신 분 때문이고, 모든 고생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 때문이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기를, 누구는 하나님이요, 누구는 부모님이요, 이렇게 대답했을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여쭌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과 견주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할 될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살 때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인 줄로 압니다.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전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8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다 아는 것도 아니네, 모르는 것도 많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12살이 되면 옛날 사람이네,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고, 14살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워낙 무식하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나 하고 통하지 않네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 아이들이 20대니까 저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 35살이 되면 아버지께 여쭈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넘으면 아버지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 계셨으면 꼭 한번 여쭙고 싶은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리워집니다. 50대가 되면 아버지는 나보다 훌륭했습니다.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의 교훈을 잘 따라서 순종할 걸 하고 뉘우치게 된다고 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신다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스스로 후회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잘해드리세요.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은 인생을 100년으로 잡으면 30세 전후로 출가하기 때문에 겨우 30년 정도 함께 삽니다. 그리고 내 나이 대충 60살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은 거의 하늘나라로 가셨기에 출가한 후에 약 30년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 눈물을 흘리나요? 거의 다가
후회의 눈물일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오늘 내가 부모님께 후회함 없이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성도님들, 효도는요, 사실 부모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후회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내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교회를 섬겨라. 이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요. 이 성경의 독자는 절대로 제3자가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요,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시고 가정이 있고 형제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옆에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나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부모님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보신 영상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제가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빠가 말하기를, 아빠는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딸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며 함부로 대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정말 불효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을 여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문득 부모님이 보고 싶은 적 있으시죠? 저도 약 35년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정말 온유하고 인자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베개로 한번 탁 맞은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잘해 주신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장롱 위를 보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그 등록금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농 위에다가.
이게 부모님이에요. 선뜻 보고 싶어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더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막 안달나서 달려가 본 적이 지금 있으신가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은 문제 아닐까요? 살아 계실 때 사랑하고 효도하고 잘해드리십시오. 늙은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고려장하기 위해 버리러 가는데 등에 업힌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꺾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던가요? 왜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모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주위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은 부모의 사랑도 내 옆의 사람도 쉽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슬프게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외로우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시겠다고요? 그것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 내 귀에 들리고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부모를 아프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가페, 필리오, 에로스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부모의 사랑을 느끼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은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이 한가운데 누가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하나님과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성도는 정말 교만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지난주에 아내와 같이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한 수목원에 갔는데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그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서 막 하나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막 그 흔들리는 바람 속에 제가 막 찬양을 하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나무를 꽉 끼안고 나무야 사랑한다. 나무야 나에게 말을 하렴. 그때 나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를 사랑한대요. 나무가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친구, 이 자연 모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님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 두 개가 있어요. 부부가 사랑으로 만나 결혼을 하지만 사랑이 깨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형제의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께 서운하다고요? 부모님께 창피하다고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도 없다고요? 나에게 아무 유산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한 것 아니에요? 사랑하셨다니까요. 어버이 주일 우리는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저주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저주를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을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십시오. 일평생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절반, 아니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부모님께 드린다면 내 삶도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글을 봤습니다. 물고기 중에 가물치 아시지요? 가물치.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어미는 그저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화되어 나온 수백 마리의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깨닫고는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어미의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양은 10분의 1조차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새끼들이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저주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부모님의 사랑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후회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도요, 성경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돌아오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돌아오고, 효도하는 자는 효도의 축복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최고의 효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경의 그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하고, 내가 아직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이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공경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효된 사랑의 삶을 위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과 부모님과 나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내 마음처럼 주님께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런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부모님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부모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인 줄을 깨닫사오니 우리 부모님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사랑 정말 갑절로 남길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 이웃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사랑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효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며 이 세상이 사랑의 물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매와 암과 여러 희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